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내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은 올해보다도 더 뜨겁게 신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속에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또 그래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위로해주고 싶은 분도 여기 계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꼭 전하고 싶은 분도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매일 즐거움만 있고 기쁜 일이 있는 것 아니지요. 이런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 한 해 동안 산을 넘는 듯한 시간을 지내온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골짜기를 헤매는 것과 같은 날들을 견뎌왔던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의 밤을 지새운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지키신 분이 되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는 길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1편은 수없이 많이 읽었고 듣고 묵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분명하게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그러한 순례자의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은 이렇게 따뜻하고 평온하고 안전한 성전 안에서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다. 위험한 산길을 지나면서 불안 속에 떨면서 어떤 때 나에게 위기가 닥쳐올까라고 그런 속에서 부른 신앙의 고백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1년에 3번의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가도 되지 않고 꼭 드릴 예물을 갖고 올라가지요. 저 헐몬산 아래부터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길은 약 150km의 먼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길이 순탄하거나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 걷는 길에는 강도와 맹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길이고 준비한 예물을 갖고 가는 길이지만, 맹수나 이들을 등쳐먹는 강도들에게는 정말 잔칫날이죠. 끊임없이 예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다 물건을 뺏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풀한 폭이 없는 광야길에서 맞이하는 태양은 숨 쉴 수 없는 목마름을 불러왔고, 한밤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과 추위가 이들을 기다릴 때 그들은 그 길에서 나의 도움이 누구실까? 성전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그 성전 앞에 설 때까지 나를 보호하신 분이 누굴까라고 묵상하면서 드렸던 노래가 바로 오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가는 길에는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산당과 우상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며 마음을 뺏길 수도 있는데, 이것 속에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예배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지켜달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 그들은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매년 똑같이 걷는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늘 이 길을 무사히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가는 길에 하나님만이 도움이고 지킴이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처럼 매년 성전을 향하여서 갔듯이 우리도 걸어갑니다. 이 걸음에서 여러분, 세상이, 물질이,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도움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지킴과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깊은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 시편 기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 노래들은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돌릴 텐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합니다. 여기 눈을 들다라는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캄캄한 이곳에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이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인가,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그분을 찾는 시선입니다. 여기 이 순례자들은 왜 산을 바라봤을까요? 산은 위험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늘 산적들이 있었고 이단들이 있었고 우상숭배자들이 있었고 이런 곳이죠. 반면에 이들에게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저 높은 산과 흔들리지 않는 저 바위처럼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나를 도와주실까라고 간절히 도움을 찾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고개를 들어 돈이라는 산을 바라보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얼굴을 들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혹시 사람이라는 산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세상의 과학과 기술은 할 수 있게 그것들이 능력의 산처럼 보여 예수님을 제껴놓고 혹여 이런 것을 바라보고 살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런 삶을 살았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례자들은 이런 유혹과 이런 위험 앞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도움은 산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돕다라는 에체르라는 말은 단순한 보조나 넘어지면 가끔 나와서 손이나 잡아주는 그 보조나 임시 방편이 아니라, 성경에서 돕다라는 에체르라는 이야기는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나에게 붙잡으시고 일으키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에체르라는 도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올 때 제일 먼저 큰 시험이 홍해가 딱 가로막힌 그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이 뚝을 맞고 물을 퍼낸다고 홍해가 줄어들겠습니까? 그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도우시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강바닥을 마르게 해서 맨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건져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이 도움은 세상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라고 오늘 시편에 노래하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동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도움을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분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26년을 우리에게 똑같이 선물로 주신다면은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매년 올라갔던 것처럼 똑같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한 해를 살 동안 여러분 길에서 물질이 산처럼 보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관계와 인맥이 산처럼 보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눈에는 이 시편 기자들의 노래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산처럼 보여 이분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고 인정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건성 읽었습니까? 그래도 내용을 보고 읽었습니까? 제가 줄기차게 성경은 같이 봉독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가 성경을 봉독하면요, 한 번도 그 말씀을 듣거나 눈으로 보고 읽지 않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든 저는 교독을 합니다. 본문을. 왜? 이렇게라도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까 한번 깊이 보면서 읽어야지 무의식적으로 따라서 읽으면 안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이 시편 121편에 6번이나 계속하여 반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찾아보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바로 다름 아닌 지키다라는 말입니다. 3절도 4절도 5절도 7절에는 2번, 8절에는 1번, 6번이 나옵니다. 이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면서 잘 있구나라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소중히 간직하며 책임지고 돌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위기를 다쳤을 때 그 컴컴한 밤에 여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서 이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지킬까라고 고민스럽게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소중히 간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피곤하면 좁니다. 지치면 손을 놓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사람은 손 놓고 떠나버려요.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작년부터 1년 안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며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는 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을까? 열이 나고 아프다고 하면은 아마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우리 자식이 빨리 낫기를, 말이라도 해서 엄마 나 여기 아파요라고 시원하게 대답이라도 해주지. 그 말 못하는 아가들을 대부분 부모들은 열이 나고 아프면 뜬 눈으로 지셉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자랐고 여러분들이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자식을 키워요. 그런데 이런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일찍 자고 싶고 이제 사람이 그만 왔으면 좋겠고 지치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것, 그분이 떠나서 이 자리에 없는 것, 길어야 3일인데 3일을 눈 뜨고 꼬박 지새우며 그 자리를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나를 샤마르, 어떤 위협에도 그 무엇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나에게 찾아온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잠들지 못한 밤을 경험한 분이 계실 겁니다. 앞날이 불안하고 자녀 문제와
가족 문제와 삶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건강 때문에 우리가 잠들지 못했던 그 밤, 하나님은 한 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 옆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안고 계시다. 이 사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흘린 눈물도, 아무에게 말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강하고 지혜롭고 잘 준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지키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나를 지키시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또다시 내년에 이 길을 걷게 해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찮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늘이 될게, 이 말은 참 소극적인 말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돈 뭉치 몇 개 딱 꺼내놓고 내가 너 돕는다 라고 말하면 힘이 나지만, 내가 너에게 그늘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그늘이 되어줄게, 이게 우리에게는 실감나지 않아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올해 1800만 명 정도가 방문했답니다. 대단히 많이 방문했죠. 우리나라 거의 절반 인구 같은 사람들이 한국 좋아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횡단보도마다 세워놓은 파라솔을 보고 경악을 합니다. 한국은 이런 것까지 배려해 준다고? 다른 것 아닙니다. 뜨거운 여름날 그 파라솔 펴주고 여기에서 쉬었다가 건너가십시오라는 게 이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이지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위로가 어떤 뜻인지를 안다면요, 이 그늘이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갖다 줍니다. 히브리어로 그늘이라는 말은 단 한 단어, 첼이라는 말입니다. 이 그늘은 생명과 직결된 보호의 상징이죠. 그래서 여기 그늘이라는 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어서 너를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비 오는 날 아이들하고 밖에 나가면 이 조그만 애들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관계없어요. 막 앞으로 뜁니다. 그럼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산 들고 막 따라가면서 그 아이 비 한 방울 안 맞게 우산을 씌워줘요. 이게 그늘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뛰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좋은 자리에 있든지, 그게 아픈 자리에 있든지, 슬픈 자리에 있든지 이분이 뛰어오셔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우산을 쫙 펴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그 어떤 것으로도 상함받지 않게 만드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셔서 6절 말씀처럼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해도 있고 밤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해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가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예물을 가지고 가요. 그 양에 흠이나 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점 있는 것은 빼죠. 하얀 양이면 하얀 양, 검은 양이면 검은 양만 갖고 가요. 그런데 그래서 점 있는 것은 빼고 흠 없는 것으로 갖고 가는데, 그 이리가 나타나서 한번 왕 물어서 그 흠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거친 가지에 찔려서 그 양이 피가 흘려서 흠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드릴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해도 그 어떤 밤에도 우리를 해당치 않도록 늘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면 해처럼 뜨거웠던 고난도
누리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밤처럼 길었던 아픔과 고통도 당하신 분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그늘이 되셨다라는 증거임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그늘 아래서 뛰쳐나가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를 피할 수 있고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이 우산의 그늘 아래서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바짝바짝 다가와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수 있어요. 내년의 은혜를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다고 하면은 이 거룩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출입, 이것은 순 한국말, 한문 번역에서 따라온 말, 출입, 나가고 들어오고,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야자, 나간다. 하나는 보라는 들어오다. 야자와 보, 이게 두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참뜻은 삶의 모든 움직임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그 문을 들랑달랑하고, 여러분 집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러한 집문을 들랑달랑하는 출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모든 삶의 움직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공한 날이어도 아니면 실패한 날도 주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웃던 날도 뿐만 아니라 울던 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킨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날뿐만 아니라 아파하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입이라는 말은 문 열고 들어가고 나가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의 영역을 말씀하는 말씀이죠. 시작과 끝, 만남과 헤어짐, 25년의 마무리와 다가오는 26년의 첫걸음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통째로 붙들고 계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한 해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보호하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사랑과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똑같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도 나와 이렇게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버텨온 성도 여러분들도 여기에 계십니다. 말없이 자리를 지켜온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걸으면서 불러야 될 노래는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늘이 되시고 보호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이분 한 분 붙잡고 내년에 또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이 우리의 인간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밝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산이 높아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지 않으신 하나님,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기에 이분을 믿고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늘 내가 너를 지켰으며 내가 너의 그늘이 되었으며 내가 너의 출입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내년에도 아름답고 거룩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